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난히 구약의 성경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크신 분으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로마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마가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 지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고난중환의 행적을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자 하였고, 특별히 누가는 헬라인 출신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일생을 누가복음에 담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과정을 연이어 사도행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뭘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은 특정인을 상대로 기록한 복음서가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98번이나 믿는다, 믿음이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된다는 복음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기록자와 수신자들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사건이 복음서에는 등장하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는 또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 모두 다 유일하게 기록한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오병이어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이 사건이 실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걸로부터 걸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간 이유가 있겠죠. 요한복음 6장 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가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고 주님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의 사역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치유 사역을 인해서 시간이 흘러 때는 저녁이 되었고요, 장소는 빈들이어서 무리들이 배고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한 사람이 합당한 제안을 하는데 15절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나름대로 합당한 제안이었지만 주님은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뻑 5개밖에 없다고 현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중요한 장면인데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신문꾼이 되어 주님 주시는 떡과 고기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빈들은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복음서 기록에 의하면 그 현장에 남자들만 5,000명 있었다고 하니 히브리 문화상 기록되지 않는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합하면 대략 15,000에서 2만 명이 그 빈들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20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사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중요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작은 가능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킬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을 바라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병자들을 일일이 상대하시며 치유하시는 모습이 14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위하여 해가 저물게 됐고 무리들은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똑한 한 제자가 합리적 제안을 합니다. 15절 보시면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안에 흠집이 없습니다. 합당한 제안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는 빌립의 모습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나오는데요. 보실까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빈들입니다. 시간은 이미 해가 저물어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돈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노라는 답을 정해놓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감히 주님 앞에서 부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뭘 경험했을까? 일단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가나의 메시아의 첫 번째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병들었다는 말에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38년 동안 베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병자가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주님, 사람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메시아의 능력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노라고 답을 하고 있으니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 부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데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실상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병의 기적이 있은 후에 마태는요 연이어 어떤 사건을 기록하느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멀리서 유령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면서 무서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나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닷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빈들에서 합당한 제안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결정적 실수 정확하게 꽂힌다면 능력의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심을 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답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며 가능성을 포기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밀려오는 파도의 시선 빼앗기지 마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조그만 가능성이 주님 능력의 주님과 연결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거에 제자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한지 아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했어요. 자, 좀 편히 갖고 계시면 18절 오늘 설교 좀 표시해 주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 있는 제자들의 말하는 뉘앙스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에 부정적인 어투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을 선언하고 있고 미리 포기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달랐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작은 가능성이 주님의 손에 연결됐을 때 그 현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1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가능성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 현장은요,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가능성이 능력의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주님의 능력과 연결되면 공동체의 만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어린애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이, 이 작은 드림이, 이 작은 헌신이 주님과 연결됐을 때 공동체의 배고픔은 배부름에 채워지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과 연결되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기도처를 찾고 있을 때 자기의 집을 기도처로 내놨습니다. 자기의 집을 내놓았다는 거 작은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이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니까 그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습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세워졌고 유럽의 역사가 복음으로 뒤덮이는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가능성은 작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면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사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 너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그 작은 가능성을 내게 가져오라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작은 가능성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베푸시는 오병의 놀라운 선물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와 과정을 살펴볼 텐데, 자,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됐음을 사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합니다. 14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소개할 텐데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어떤 그 구절이 여기서 나오냐면 치근히 여겨라는 단어가 나와요. 치근히 여겨. 이게 오늘 14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이 부모의 품이 그리워, 가정이 그리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두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또 한 구절 소개할까요? 누가복음 7장에는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 등장하는데 말씀 띄워주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가셔서 그 아들이 담겨있는 관에 손을 대셨어요. 장례를 치는 자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요, 마태복음 20장 34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여리고의 두 맹인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린 마음으로 그 눈을 만져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찾아와 돕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감사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하는데요, 19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축사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축사하시고는 축복하며 감사하다, 이거의 줄임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합니다. 축사하시고가 영어 성경에는 He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He gave thanks. 자, 주님이 뭐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에 감사하고 있어요.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저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메시지 중 하나,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띄워주시면 여기 돌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가둬놓은 무덤의 돌입니다. 그 무덤의 돌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무덤의 돌 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무덤의 돌 하면 모든 것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절망의 돌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덤의 돌 앞에서, 그런 절망의 돌 앞에서 주님은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는
메시아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것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것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기적을 불러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감사를 습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풍성한 은혜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후의 장면을 복음서 기자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순간이 있어요.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복음서 기자들은요, 이 오병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무리들이 배가 불렀다, 제자들이 남은 음식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배불리 먹었다, 차게 거두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적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의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병의 사건, 배고픔에서 시작이 됐고 부족함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의 작은 가능성이 주님의 능력과 연결됐을 때 배고픔은 배부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함은 차고 넘치는 12바구니로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배부름과 차게 거두었다는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하나 소개할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인데 함께 이 말씀 읽으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만큼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병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사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 오병에는요, 단순히 배고픈 무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름을 경험했다, 이거를 보여주게 기록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원하신다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먹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또 하나, 오병이어가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19절 다시 보십니다. 4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심에, 이 4가지 동사는 모두 성찬식에 등장하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는 성찬식의 그림자요,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 식탁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식탁에 초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성찬에 초대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주신 떡을 나누어 주었던 심부름꾼들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성찬에 초대받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예배자를 초청해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대치동교회 가족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오병의 말씀을 함께 새겨 들었습니다. 사람의 작은 가능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때 그 땅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오병의 풍성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성찬에 초대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심부름꾼이 되어 주님의 살을 나누어 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릴 때 다음 주일 교회 창립주일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작은 가능성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사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작은 가능성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 내 삶의 자리에 오병의 놀라운 선물로 갚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